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맘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내 힘 다해 예배합니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문드란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맘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내 힘 다해 예배합니다. 문드란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나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아요. 지치고 공허한 내 마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날 사랑한다는 내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을 그 이름을 불러보아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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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계신가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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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나요? 처음 순간부터 널 생각했단다. 너의 모든 시간에 너와 함께 했단다.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모두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단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전도사님 말씀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 귀 쫑긋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지난주 전도사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6월절 식탁에 대해 배우고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날도 함께 있어요. 전도사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다음날 늘 기도하러 가시던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였어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버린 가룟 유다가 칼을 든 군인들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께 오기 전 예수님을 팔고 군인들에게 자신의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으라고 약속하고 예수님께 다가와 손등에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 일을 미리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대제사장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며 벌을 받게 해달라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명절에는 죄인들을 한 명씩 놓아주었어요. 빌라도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는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벌을 받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니 빌라도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였죠. 그러면 나는 이 일에 아무 죄가 없다.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며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던 때도 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전처럼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의 공과 자료는 인쇄 공과 자료와 함께 십자가 무드 등 재료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십자가 색칠도안, 색지, 끈, 색연필, 풀, 가위, 펀치, 종이 케이스, 매직, 스티커, 조명, 양면 테이프,
테이프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물 준비를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준비물 준비 다 되었나요? 그렇다면 먼저 고난주간 묵상 십자가 만들기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겨울성경학교 때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내일부터 주일날 다시 교회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일을 계속 생각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묵상 십자가를 만들 건데요. 먼저 우리 어린이들 이 색지의 그림을 열심히 색칠해 보세요. 짜잔! 이렇게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보았나요? 색칠을 다 한 어린이들 검정 선을 따라서 십자가를 잘라보세요. 이렇게 다 자른 어린이들은 이제 원하는 색깔 색칠을 고른 후 십자가 그림을 색지 위에 붙여볼 거예요. 이 위에 공간을 조금 남겨둔 채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색지 위에 그림을 붙인 어린이들은 이렇게 테두리를 따라서 조금의 여분을 남겨둔 채로 십자가를 자를 건데요. 이 위에 공간에는 많은 공간을 남겨둔 채로 잘라주세요. 짜잔! 이렇게 여분을 남겨놓고 자른 어린이들은 이 위를 동그랗게 한번 모양을 내서 잘라볼게요. 십자가의 모양을 따라서 조금씩 남기고 자른 어린이들은 윗부분에 많이 남겨둔 곳에 펀치를 뚫어서 구멍을 남겨둘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기엔 어려우니 주변 어른들에게 부탁해서 구멍을 뚫어보세요. 이제 원하는 실을 골라서 선택하고 벽이나 문에 걸 수 있도록 실을 동그랗게 묶어주려고 해요. 끈을 묶기 어려운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부탁해주세요. 짜잔! 끈까지 다 묶어서 고난주간 묵상 십자가를 다 만들었죠. 우리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죽으실 때까지의 일을 잘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십자가를 만들 동안만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한 주 되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이 준비한 공과 자료를 가지고 공과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무드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먼저 박스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을 칠해주세요. 같은 색으로만 칠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색으로 색칠해 주어도 좋아요. 짜잔! 이렇게 종이 박스에 색칠이 끝난 어린이들은 이제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짜기 어려운 어린이들은 어른들께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박스를 잘 붙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선을 접어서 이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밑에 부분도 여기를 접어서 이 접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서 붙이면 조금 더 쉽고 튼튼하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짜잔! 이렇게 박스를 다 조립해왔나요? 그러면 양쪽 옆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곳을 다 뜯어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 주었나요? 구멍을 다 뚫은 어린이들은 십자가 박스와 함께 나간 스티커 6개가 있어요. 원하는 스티커를 여기저기 이쁘게 꾸며주세요. 이렇게 군데군데 스티커를 다 붙인 어린이들은 이제 조명을 한번 조립할 거예요. 박스 바닥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우리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구멍에 다 넣은 어린이들은 한번 스위치를 켜보세요. 짜자잔! 이렇게 무드등이 완성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등불이 켜졌나요? 이렇게 예쁜 무드등을 밤에 자기 전에 방에 불을 끄고 켜서 보면 더 이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쁜 십자가를 2가지를 만들어 보았어요.
하나는 방에 걸어보고 하나는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갖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